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로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 되고, 왜 부활하여야 되고, 왜 승리하신 그 이유를 오늘 베드로는 아주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오늘 시간도 믿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성령의 강림의 이 사건을 목격한 정말 사람들이 놀라고 있던 중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나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 온 무리,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어떤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걸 경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정갈하게 한다고 해요. 정갈. 그러면 그 의미는 뭐예요?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한마디로 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신의,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있어서 존경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죠. 정갈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는 바로 뭐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삶이, 한말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찬송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어요. 찬송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고 나가느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있어서 참된 제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경건한 유대인들. 여러분, 경건의 의미는 뭡니까? 아까 내가 정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경건의 의미는 뭐예요? 여기 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냐 이거죠.
정말로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정말로 그분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경건한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경건하게 드려라,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으로도 나보다 지위가 높고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불려갔어요. 정말 그분이 나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분 앞에 갈 때 내가 문도 놓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확 열면서 그냥 딱 들어간다면 한마디로 뭐 할까요?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경건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그분을 존경하고 누구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어떤 목사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뭐 예배 자세가 뭐 목사님 보기에 내가 잘해야 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데 그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서 아무리 명강사라도 듣는 청중이 듣지 않고 졸고 딴짓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말인지 잘 청취하려고 그러고 그걸 정말 마음에 담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만 한다면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지.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하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 성령의 그 강림의 역사를 보고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 아니,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뭐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 잘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는 뻥이요. 그러면 안 되죠. 종교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정말 그래서 너희는 경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경건하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러나 오늘 우리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거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어떤 의나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람들 볼 때는 경건하고 정말로 사람들 볼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사람 볼 때는 정말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뭘 모르고 있다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잘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가 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이었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은 고난이죠.
십자가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의 십자가의 처형은 어떤 사람들에게 행해졌느냐면 아주 극악한 죄인들, 한마디로 해서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사형, 이렇게 뭐 남을 죽여 살인한 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로마 법에 의하면은 완전히 뭐요? 극악한 죄인으로의 취급을 한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 참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뭐가 없으시니라? 왜 죄가 없을까요? 인간이신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내 어떤 의미에 아무 상관없이 태어났는데 죄인이요. 예.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했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내가 헌금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것은요 다음 차원입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 봉사생활 이런 일들은요 감사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가 없이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험 들어요. 그래서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그러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왜 이 일을 해? 날 도운데? 아니,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 네? 그냥 편하게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에 얼마나 감사하냐? 은혜가 없는 사람 이놈의 교회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 이놈의 교회가 이래? 여러분,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다. 이놈의 집구석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이 누구 집구석인데? 이해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울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요, 억지로는 안 되는 거죠. 네? 억지로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구절 나올 때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하나님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본래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은 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까 했죠? 저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겸손의 의미를 갖고 있죠. 겸손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근데 우리 사람들 십자가 지려고 해요, 안 해요? 아까 조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왜 져? 다른 사람도 있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왜 내가 왜 이 일을 왜 이러는 거죠. 그 십자가는 다 모두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은 나무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그 어려운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하리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했냐 이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내가 뭘 했냐 이거죠.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여기서 나가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깨달아지면 어떤 게 오느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같이 못난 이 사람을, 나같이 못난 이 죄인을 어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도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우리는 그러잖아. 응?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해준 게 나한테 나에게 해준 게 뭐야 막 이러고 막 대들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요. 정말로 저는 부모가 내게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런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요? 은혜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아, 나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나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 아니 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다고요? 가장 고상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길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초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승리한 거죠.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장악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뭐 한 거라고요?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 생기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끝났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자포자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뻥이 아니에요. 용기가 아닙니다. 이건. 용기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지금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공부하기 힘듭니까? 그러나 이걸로 끝난다면 안 되잖아요. 뭘 보고? 미래를 바라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주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거 해서 뭐하냐? 포기하자. 이러면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포기하게 하겠어요? 사단이 하는 것이죠. 반드시 뭐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겨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줬나 봐요. 사망을 쏘는 죄요 죄의 권능은 뭐 하는 것이다? 율법이라. 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뿐만 아니라 성도의 부활이 보증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언제 부활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강림해 오실 때. 강림해 오실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이 땅이 심판주로 오실 때. 이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인데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하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우리는 거기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자는, 믿는 성도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요? 죽어도 살겠고.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렇게 또 있다는 겁니다. 저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있다 없다? 저게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거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다시 말해서 저기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좀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줘서 좀 물 좀 손가락에 찍어서 떨어뜨려다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겠어요. 아니 나사로는 뭐 이 땅에서 살 때는 자기 집에 종으로서 부렸겠지만 거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갈 수 없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아직도 여기에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또 믿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오지 않도록 좀 말 좀 해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아니야.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렘넌트들 다른 때 성경을 읽지 않아도 오늘만이라도 함께 읽었으면 참 좋고 이쁘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종교 생활하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망해.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망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왜 이렇게 했지? 이런 말 듣는다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여러분 때문에 전도가 되어져야 돼.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잘 믿고 안 믿고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언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걸 찾으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난 이후에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33절로 36절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 36절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30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상에 그리스도는 한 분도 없다니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요? 다른 종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주가 그리스도 되시면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승천하신 것은 왜 했냐 이거죠. 바로 승천하신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성령 강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승천하셔야만 다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응? 내가 감으로 해서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왜 승천하셨다고요?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왜 또 올라가셨어요? 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위해서 간구하셨다고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우리 주님. 뭐해서? 승천하셔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믿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나는 혼자 아니 나는 외롭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그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나를 위해서 친히 연약한 나를 위해서 항상 강구.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부활하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을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이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가 사망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승천하신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가 승천하신 것은 성령 강림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한 오늘 우리를 간구하기 위함이요, 온 세상의 인권과 구주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찬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로다 영영 못하네. 그 높은 별로도 이 나쁜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산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헌금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제가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이선옥, 서혜선, 박상빈, 박서준, 선교원금 이선옥, 김수진, 박상희, 박서준, 박지훈. 생일 감사원금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합니다. 서혜선. 생일 감사원금 김은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는 보좌의 축복 누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선옥 선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소연. 범사에 감사. 임현석.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은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1조와 건축원금, 선교원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축복하사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물질이 엉뚱한 곳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날씨는 좀 더웠고 이제 좀 선선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주일학교 중직자 가을 학기가 9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중직자 대학원 그 강의에 우리 집사님들도 함께 다 등록을 하셔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또 뭐 특별히 우리 장로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다 성령님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28장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의 고동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정령할 게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예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머리모일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 민족의 세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